고난과 함께 하는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좀 잠깐 생길 것 같으면 야 혹시 하는데 역시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다가 역시 이렇게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있는 가까이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마게도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계획이었던 아시아를 접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첫 번째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여기 성경에 우리가 앞에 16장 앞쪽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 빌립보가 소개되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간 성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는 가장 큰 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이 빌립보의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를 갖다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지만 이제는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보통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가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여기는 가자마자 기도처를 찾습니다. 회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주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회당을 찾기보다 이제 마게도냐에 왔으니까 더욱더 큰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엎드려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이죠. 회당을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함이지만 마게도니아는 이제 문명 자체가 이미 헬라의 문명이고 거기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찾기보단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불렀을 땐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중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자마자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찾으려고 하다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우물가에 있는 루디아예요. 자주정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거점이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자주장사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교회로 내려놓는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은 두아디라 성 출신의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었던 루디아를 먼저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아마 이방인이었었던 것으로 되어지는데 그 이방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난 걸 보니까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쉽게 예수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어서 그의 가정에서 교회를 쉽게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뭐였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한 혹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냈는데 물이 다 떨어졌다고. 이곳으로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난 이 귀한 만남 이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거점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풀려갑니다. 왜냐? 내가 계획했었던 곳이 아닌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교회도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강권에서 그곳에서 머물라고 하고 이제 이곳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처와 루디아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처로 이동하는 곳,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처로 정해져 있는 곳, 그곳을 이동하는 중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기도하다가 이 점치는 여종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걸 보니까 이 여종이요 점을 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여인의 주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주인들은 이 여자가 점을 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주인이 점을 쳐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예,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서울역에 예, 요즘은 좀 덜한데 지금 이 역사가 생기기 전에 서울역에는요 그 역사 안에 들어가면 예, 하여튼간에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비 오는 날이면 조금 더 하거든요. 아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앞에 우산을 쓰고 들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우산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예, 그 이제 비가 오니까 아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분이 계속 저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입니다 이랬거든요. 신학생입니다 그랬는데요, 제 우산을 잡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복음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흥설수설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러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요 우산을 꽉 잡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산 안 놓치려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요 거기가 이렇게 광장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를 한 두세 바퀴 도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산 안 뺏기려고. 그러다가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산은 그분한테 주고서 도망온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좀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나봐요. 저하고 같은 거예요. 네,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뒤에서 뭐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뭐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했었던 그 사람도 틀린 말을 안 했어요. 예, 하나님 믿습니까? 천지창조하신 분을 믿습니까?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자기도 뭐라고 그랬다가 뭐 이러는 거예요. 예,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말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바울 일행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이 처음에는 그냥 참은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참고 왔다 갔다 하고 두 번째도 참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바울이 분노했어요. 분노해가지고 예, 분노했는데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산 놓고 도망왔는데 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분노해가지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 나오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예, 근데 왜 분노했을까? 왜 분노했을까? 그러면 이제 보통 한 세 가지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귀신이 여종을 사로잡은 것 때문에 이제 환난. 예, 여자를 갖다가 분내는 거죠. 이 여인에게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분노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주인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안타까운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벌고 있는 주인들 때문에 분노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란 말이죠. 주의 복음에 대한 것과 내용이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주 방법이 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괴상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분노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세 번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바울이 처음에 왔다 갔다 할 때 몇 번을 봤거든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처음에 만나자마자 딱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되게 귀찮게 한 거예요. 되게 귀찮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굉장히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점을 치면 아주 용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갖다가 예, 미친 사람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도 혹하고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은 생각을 하면 아, 이것을 갖다가 이용하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 바울을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때문에 되어지고 있지만 예,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의 방법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데는요, 수단과 방법이 결과물을 이루느냐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방법으로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에 매이지 말아야 되고요. 옳지 않은 방법의 이익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방법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여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주의 복음이 이상하게 전해지는 게 분노해서 그 여인을 건졌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도 두려웠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여인을 갖다가 그 구원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나느냐? 그 주인들이 이제 수입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어서 점을 쳐야지 되는데 그 점치는 여인이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원이 없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당국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시민들은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을 갖다 가르치고 실천할 수도 없는 거짓 풍습들을 가르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체포가 돼서 이 본문에 보니까 아주 심히 매질을 당했어요. 아주 심히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밤에 매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그 축축한 데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의 생각이 쭉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빌립보에 와서 처음에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서 일이 굉장히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선 감옥에 매맞은 거예요. 해가지고 나서 허무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라고 해놓고 마게도니아로 내가 오겠다 그랬으니까 당신이 오라 그랬지. 여기가 얼마나 먼지 합니까? 차비가 그냥 내가 도는 대로 다녔으면 그냥 패스 하나 가지고서 그냥 시내권으로 다니면 되지만 이거 차비가 엄청나게 들고 배도 한 번 더 타고 도시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루디어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신뢰했거든요. 좀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축축하고 눅눅하고 내가 지금까지 감옥에 가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이제 별 하나 달았습니다. 하나님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제 별 달고서 전과도 하나 생기고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이러고 한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꿈이나 주지 말든지 오라고나 하지 말든지 이전에는 그냥 매맞다가 도망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있다고 하는 건 이제 풀어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전에는 그냥 막 도망 나오고 하면 됐지만 지금 이 감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희한한 사람이에요. 뭐냐? 그곳에 앉아가지고 찬송합니다. 막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 기도하고 밤새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그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신라와 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 그곳이 아마 감옥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요. 야 저기 또라이들이 들어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얘기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착고로 단단히 묶인 애가. 아니 웃기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나도 여기 있어서 되게 이상하지만 쟤네들은 진짜 이상한 애들이구나.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목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우리도 다 겪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습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맨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뭘로요? 착고에 매인 걸 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주 희한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는 그 희한한 눈총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감옥과 비교해도 별로 다를 일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요 착고에 매여 있지 않고 가는 곳 못 가게 하는 것 빼고는요 감옥에 매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고 악함이요 우리를 갖다가 늘 지배하고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자기네들이 우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희한한 인종들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착고에 매여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서 일이 잘 풀릴 때에만 하나님께 맹신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착고에 매여있을 때에도,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여전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대할 게 정말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저 베드로도 한번 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랬대요. 거긴 예루살렘이잖아. 여기는 이방이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감옥에서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그렇게 바보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주 바보 같고 현실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넓은 길은 너무나 좋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협착하고 자꾸 좁아서 찾는 이들이 없어요. 그러나 넓은 길의 끝은 죽음이고 좁은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에서 자꾸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줄 알면서 좁은 길을 넓게 편안하게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올까요? 루디아를 만나면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좀 풀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근데 늘 그 현실성 없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감옥이 다 열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찾고 있는 것도 다 풀려버렸대요. 간수들도 알았어요. 예, 베드로를 건져내실 때에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아주 초자연적으로 끌어내셨지만 오늘 여기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겠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 때문에 문이 다 열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죽고자 합니다. 왜냐? 아, 다 도망갔겠구나.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예, 죽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죽으려고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바울과 실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감옥 속에서 했었던 일이 뭡니까? 착고에 쇠사슬을 묶고 그 다음에 감옥에 매어서 철장 붙잡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감옥에 창살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다 문이 열린 다음에 간수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죠. 예,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예,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자꾸 넘어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엎드리십시오. 힘들수록 바랄 수 없을수록 정말로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해주시면 조금 반짝하는 것 같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해요.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생각해내는 건 누구였을까요? 루디아가 돈이 많은데 어떻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길은 뭐였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비합리적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압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날 뿐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고난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날 뿐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겪었었던 어려움, 그냥 그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그냥 가로막혀 오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열심으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이요, 달라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창살이 나를 가로막으면,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으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죽지 말라. 그러자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채희가 앞으로 외워야 되는 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키라 그랬더니 채희는 요절을 못 외워요. 예,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예, 이러한 길을 자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예,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가는 것,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면 칭찬을 들어도 현찮을 텐데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해서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손해봐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진실하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속이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네 이익을 취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것이 허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에 가서는,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합리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친구가, 이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좋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재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재수를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갑자기 코피가 터졌대요. 그래가지고는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피를 닦으면서 시험을 보느라고, 평소에 시험에는 이 아이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 했었던 애인데 시험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하게 됐대요. 예. 이런 일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얘기하면 다행히 그 친구는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착고에 매여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한 가정을 또 얻게 됩니다. 예, 간수의 가정을 또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숨 쉬고 화내고 욕하고 분노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저도 억울한 일 만나면 분노합니다. 욕도 하고요, 화도 내고요, 분노하고요, 하나님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보면서 행간을 볼 때 뭘 보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예, 무지하게 욕하지 않았겠어요. 예, 감옥을 처음 와봤으니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겠어요. 그 다음 맞은 데도 되게 아프고, 누가 후시딘이라도 좀 발라주면 좋은데 거기다 착고까지 채워놓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제 생각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예, 막 들어가자마자 기분 좋아가지고 막 찬송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정신병자죠. 처음에는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나 잠시 지나니까 하나님, 여기에도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때부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화내고 분내고 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다음에 비합리적이면 비합리적일수록, 그 다음에 바랄 수 없을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기대하는 부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보면 좀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뭐 뉴스 보고 그래도 제가 뉴스를 안 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도 목사는 꼭 뉴스는 봐라.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뉴스는 꼭 봐라.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신문도 4가지, 5가지를 보셨어요. 아주 이 똑같은 걸 왜 자꾸 봅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생각을 갖다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우익 성향의 신문부터 아주 좌익 성향의 신문까지 다 보시고요. 주간지도 2개나 보시고요. 뉴스도 막 8시에 보고 9시에 보고 막 이러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버릇이 돼가지고 저도 뉴스는 참 보는데 요즘은 뉴스 볼 때마다 열받잖아요. 뉴스 안 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예, 요새 기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저한테 유일한 기대는요, 예, 두산 베어스가 7승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일행이 가야 될 길,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그 길이 어려워도, 그 다음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간수가 내 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